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보아왔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 보아온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분쟁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주로 음란과 관련된 도덕성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과 관련된 문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주로 교회 내의 질서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의 질서, 직분과 직분 사이의 질서, 또는 예배의 질서, 혹은 은사 사용에 대한 질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질서의 첫 번째 부분으로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어떤 남녀 차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는 남녀 평등의 문제, 남존여비의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남자, 또 여기 여자도 역시 교회 안에서 공예배에 참여하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가정 속에서나 사회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 공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통상적인 남녀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자들은 공예배에 머리에 수건을 써라 하는 이런 교훈입니다. 4절에서부터 보면은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기 기도나 예언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예배 시에 기도하는 것, 또 여기 예언이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혹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머리에 쓰라는 것이죠. 그럼 왜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만 쓰라고 합니까? 또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욕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남자는 머리에 쓰면 그것은 욕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 당시에 여성으로서 머리를 깎는 경우는 두 종류뿐이었어요. 첫째는 노예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죄수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 하면 그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하느냐? 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복종할 사람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복종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표시예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이나 면박을 쓰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수하에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나는 복종할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 표시예요. 그러므로 만일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 머리 되는 남자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 된 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반대로 남자는 이 세상에서 머리에 보이는
복종의 대상, 이제 눈에 보이는 복종의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높은 피조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므로 만일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면 하나님 외에 복종할 자가 이 땅에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썼다는 것은 내게 복종할 자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여기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하나님을 닮았고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남자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적극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예를 들면 정직합니다, 정의롭습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귀히 여깁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이 남자의 사명이죠. 그럼 여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자의 입장은 약간은 다릅니다. 물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남자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남자가 얼마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가정에서 여자의 순종에 달려 있죠.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를 존경합니다. 비록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그 여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것이죠. 자, 지혜의 책인 잠언. 잠언을 읽어보면은 이제 지혜에 대한 예찬을 쭉 하죠. 근데 잠언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잠언 31장인데, 잠언 31장 마지막에 보면은 주제가 뭐냐면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를 얘기해봤자 남자는 여자 하나를 잘 만나야 행복해지고 여자 하나를 잘못 만나면은 인생 망치는 거다. 그러니까 지혜 얘기 한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좌우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요약해 보면은 한 남자가
그 아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여자로 말미암아 삶의 안정을 얻습니다. 재물의 풍요함을 얻습니다. 그 아내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의 운명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달려있죠. 아내가 남편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해주면 그것으로서 그 남자는 모든 행복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세상에서 뭐 비즈니스 잘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그걸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봐야 말짱황입니다.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아내 한 사람을 잘 얻으면 남자는 인생이 다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남자분들. 남자의 모든 행복은 여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내가 큰 실수했구만. 지금 그렇게 생각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남녀의 질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여성으로서 남편만 가장이 될 수 있냐? 나도 가장이 되겠다. 우리 남편은 나보다 IQ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가장이 되는 게 더 우리 가정에는 유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실이에요. 한 가정에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순종을 해주면 그 가정의 질서가 전부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질서의 문제란 말이야. 이걸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그럼 이 질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뭐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니까. 물론 뭐 누구나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이 될 수도 있겠죠. 가족 사이에 국민투표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합시다 하고서 이제 막내 아들로 가장을 삼든지 뭐 이 둘째 딸로 삼든지 뭐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질서는 이것이니까 이 질서가 세워질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쫙 세워지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질서가 뭐냐면, 남자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남편에게 영광이 되고요, 남자는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상이 없고, 그래서 그 표시를 하자는 게, 다시 말하면 여자가 공예배 시에 못을 쓰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나는 순종할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표시이기도 하고, 나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해요.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뭐 이걸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질서의 문제이고 차별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남자가 먼저이고 여자가 나중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건 아주 원천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냐? 그거 가지고 따집니까? 왜냐, 그거는 뭐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해요.
한강물이 서해바다로부터 태백산으로 거꾸로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질 않아요. 왜 태양계가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냐? 지구나 화성이 저 바깥에 가 있고 또 다른 목성이 제일 안에 와 있으면 안 되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현재 정해진 순서는 이건 그냥 자연계의 질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서에 대해서 누가 왜 지구밖에 화성이냐? 그거 가지고 따진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구는 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느냐? 시계 방향으로 돌면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대법원에 제소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냐면 그냥 그 질서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질서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가 우측 통행합니까? 다른 차 오는 길로 내가 가면 안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질서니까, 정해진 질서니까. 사실 이 질서의 문제는 우리가 굳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남녀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앞에 있고 여자가 다음에 있는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 신입생 입학식 하고 나면은 번호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키 순서대로 쭉 하기도 하고, 번호를 정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번호 순서 달리 정합시다라고 누가 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해지면 따르잖아요. 그죠? 사실 이 남자가 앞에 있고 여자가 다음에 있는 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남자가 앞에 있고 여자가 뒤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요.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우주의 질서예요, 그냥.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질서 관계가 나오는데, 첫째는 여자와 남자 사이의 질서죠.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다음에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발생하는 가정적 질서죠. 그다음에 둘째는 남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질서예요. 예수님이 위에 계시고 남자가 그 다음에 순종하는 관계이죠. 또 세 번째는 성자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인데,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이 앞서 있고 그리스도는 그 다음이지요. 물론 여기에 이 세 관계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순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자가 성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신성의 차이가 있다든지 어떤 가치나 격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건 아니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어떤 격의 차이가 있다든지 뭐 가치의 차이가 있다든지 품위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질서란 말이죠. 단지 그 질서가 순종의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뭐 여자 남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요. 가정 속에서. 세상 나가 움직이는데 그럼 여자가 다 남자한테 다 순종하라? 그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뭐 이해하셨으면 다행한 일이고 이해를 못 하셨어도 할 수 없죠. 저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보면은 이건 창조의 원리이기도 해요.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기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자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인간 사회에서 남성은 대표자가 된다란 말이에요. 가정 속에서. 8절에 바울은 순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번호 붙일 때 1번, 2번, 3번, 4번 하면 1번이 아담이고 2번이 하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번호 바꿔드릴까요? 예, 그런 거예요. 재료로 봐서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는 이제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거든요. 순서가 있단 말이죠. 창조의 동기도 그래요.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9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9절에. 물론 뭐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작은 의미에서 보면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남자의 우선 질서는 그것이 우주의 질서이고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순서이기도 하고 여자를 창조하신 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 좋겠죠. 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연계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지만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서 남편에게 어떤 대표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질서를 쭉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더 여러 면에서 유익하지, 그걸 굳이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예. 우리 집 가장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투표로 하시든지, 뭐 민주주의는 투표를 하도 좋아하니까 그냥 투표로 하시든지.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기게 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작용과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그건 이치상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남녀의 질서를 말씀할 때 특별히 두 단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한 것은 가정의 질서예요. 결혼을 했을 때 발생하는 가정 속에서의 질서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또 바울 사도나 똑같이 이방인의 사도 또는 유대인의 사도 똑같이 있는 얘기를 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이런 표현들은 뭐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계수법을 보면은 숫자를 헤아릴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와 아이 외에. 그러니까 남자로서, 성인 남자로서 이제 대표하는 계수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수할 때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만 계수를 했습니다. 레위인을 계수할 때에도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서 남자만 5,000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약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볼 말씀인데요. 14장 34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여기서 교회에서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치리적인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형벌이 각각 내려지는데 그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 가운데 보면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실 성경 역사에 보면은 교회 안에 또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여성 지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드보라 같은 사사,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사실 남편이 사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달리아나 이세벨 같은 왕비의 지위를 이용해서 왕보다 더한 통치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약교회 안에 보면은 여성 집사님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구성원을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그래도 상당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남성의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보면은 남성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여성의 숫자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리 걱정을 하셔요. 천국에 가면 남녀 성비가 불균형이 되고 어떡할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니까요. 근데 아무튼 오늘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사실 상당하죠. 많은 헌신과 봉사자들이 여성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의 질서는 남성들이 어떤 지도를 하고 또 다스리는 형태, 이게 사도들의 전통이죠. 근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천사들이 위에서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교회의 질서가 그 남자와 여자가 제대로 된 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천사들이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천사들이 보고 있는 정도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 질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남녀 평등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 가치의 평등이에요. 가치의 평등.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기회의 평등 이런 거 많이 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남자와 여자는
상당히 다릅니다. 창조될 때부터. 그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이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물학 하는 분들은 그렇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남자로 여자로 이렇게 특성화되고 어떤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진 것은 사회적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믿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 진화를 믿으시려면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 남녀 평등 혹은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것에서 평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특히 달라요. 자, 11절 12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지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그러니까 가치가 평등하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여자에게 낳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걸 가지고 가치를 따진다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치는 똑같아요. 서로 존중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남자와 여자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은 가치의 차이 또는 어떤 존귀함의 차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남성, 여성.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도 그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해서 아이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질서니까. 여성은 여성다워야 아름답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도 진화론자들은 거부하죠. 여성답다, 남성답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다라는 것인데 그거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은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그 여성성을 존중하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기의 남성됨을 존중하란 말이에요. 자, 14절 15절에 보시면은 만일 남자가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본성이 안단 말이에요. 본성이 알아요.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여성의 머리가 길게 아름답게 이렇게 기르면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길렀을 때 이렇게 느리고 다니면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끼니까 그러겠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길렀을 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사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은 논리가 아니라 본성적인 감각이거든요. 자, 오늘날 로마 교회는 예배 시에 여성들이 수건을 씁니다. 이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개혁교회들은 이제 머리에 뭘 쓰질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이 쓰지 않는 이유를
이제 바울이 이 교훈을 할 당시에 왜 이 말씀을 했겠는가? 그 당시 교회에 들어오는 여성들, 거기에는 세속적인 말하자면은 신전 사제 같은 이런 여성들은 상당히 부정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여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계급이 다 없어졌으니까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안 씁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여권 신장이나 혹은 여성 해방론자 이런 사람들의 논리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진화론도 아니고 사회학도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믿으면 이 말씀을 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남성이 우선이고 여성이 다음인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면은 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나 교회의 관례에는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크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은 하나의 질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쓰느냐 마느냐, 그리고 머리에 쓰는 이유는 내가 복종할 남편이 있습니다라는 표시라고 한 것인데, 그 표시를 굳이 할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사소하게 다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큰 질서만 중요하고 작은 질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한 남편이 그 가장의 지위를 가지는 것, 그 권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렇죠? 우리 물질 세계를 보면은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질서도 있고요. 또 거대한 이 태양계와 같은 이런 우주적 질서도 있어요. 그 우주적 질서만 중요하고 저 원자 세계, 미시적 세계의 질서는 안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속에서의 하나의 질서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일반 자연법칙처럼 자연법칙을 거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이 질서를 거스리는 것도 상당히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왜 가만히 계셔요? 따르시겠습니까?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질서를 따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따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요. 따르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입니다. 그냥. 예. 따르시든지 마시든지. 예. 될 수 있는 대로 따르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